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신실하게 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합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과 죄의식을 벗어버리는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 즉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초막도 상관없습니다. 궁궐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세의 능력을 바로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본, 또 현실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딱 한 가지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 이 세 곳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러면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이 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 사람을 치료했다.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쳤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해방죄예요. 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면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고 한 이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 그 무서운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던 이들 가운데도 그 무서운 박해와 잘못된 이단들에 빠져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였던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말년에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믿지 않으면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핍박과 이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던 때에
그때를 비유해 가지고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생활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병드는 것, 이런 것이 없는 내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내세에 들어간 사람이 왜 현세에 돌아오지 않고 현세에 아무 소식도 안 전하느냐? 여러분, 일단 육신을 떠나면 육신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던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던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지,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뱃속에 있던 거 기억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면, 지구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지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구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신령한 다른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에 있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관심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관심사이지, 이 땅에 살던 것, 이 땅에서 살던 것, 아무 관심사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소원하고 내세의 영광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거역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이 한 4,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엄동설 안에 살을 애는 듯이 추워서 온몸이 얼어붙을 때 따뜻한 곳을 발견할 수 없이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 못 견디는데 먹을 것은 그림밖에 없고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 기절할 지경으로 배가 고파도
죽지는 않고 배가 고파 굶주려 견딜 수 없는 느낌,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너무나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극한적인 고통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자, 이쯤 되어서 타락을 하면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깨닫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사업도 하고 교회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또 목장지기로 봉사하고 또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예수님의 선한 구원을 깨닫고 천당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건져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요. 천당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성령 충만도 알고 중생도 알고 다 알면서도 타락한 사람,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자 그 스탈린 알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독재자였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까지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정도이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 신학교에 갈 사람이 없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가는 거죠.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데 무시무시한 타락을 하여 자기 동족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백만 명을 죽였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해버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서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적인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두 땅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땅에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한 땅은 채소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고 한 땅은 가시와 은건키를 생산하는 땅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한 땅은 복을 받은 땅이요 한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무섭고 엄격한 경고 뒤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처럼 엄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경고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교부학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무서운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낫습니까? 무서운 경고를 듣는 것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낫습니까? 꼭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때야 이렇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100번 낫는 것이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는 있는 곳마다 거기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 받은 은혜를 지켜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로, 여러 가지 개인 감정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배도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배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배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고 말합니다. 때때로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또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이럴 때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시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예?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그럼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언제나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의 판단이 흐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도 부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도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과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까? 이렇게 세상이 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단 한 번도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단 한 차례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은 하늘의 상급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하라고, 무서운 배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을 마시고 축복의 길로 계속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붙든 것을 놓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보십시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도중에 포기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설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이 복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것은 좋은 것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돈 자 되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 지금 이걸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붙들고 걸어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험한 인생의 항로 끝에 항구에 도달한 배처럼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보다 앞서간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옛 생활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태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